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다 컸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그 기억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특히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타 다른 가정처럼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마음 참 어려웠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 되게 그런 거 아닌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 받을 때는 되게 작은 것에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일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5학년인가 6학년이었는데 그때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같은 반 친구였어요. 기분이 참 신기한 거예요. 다 해보셨죠, 첫사랑? 우와 그러면서 뭔가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오묘함. 물론 제 아내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이미 허락 맡았습니다. 그 묘한 그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족들이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있었던 일들을 막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 기억에 그 친구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엄마, 우리 반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내가 이런 기분이 들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랬는데, 아 그랬구나, 그 아이가 누구야? 라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엄마가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 다음에 너는 지금 뭐뭐뭐 할 때인 것 같아. 지금 저의 상황을 판단해 달라고 안 했거든요. 저는 그 친구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그 난생 처음 찾아오는 그 알 수 없는 이 기분과 감정을 좀 들어주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매번 사랑에 빠진 건 아니고 학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일과 개인적으로 기쁘던 슬프던 여러 가지 일들을 부모님께 나눴는데 부모님께서는 항상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해야지, 그건 이렇게 해야지.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난 집에 가서 얘기 안 해야겠다. 그냥 좋은 일만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깊이 있는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습니다. 제가 대학 가서 좋았던 게, 여러분들 대학 가서 뭐가 제일 좋았나요? 저는 딱 한 가지예요.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독립입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었어요. 무조건 독립하자. 근데 독립이 합법적으로 되잖아요. 정말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신나게 놀았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늘 형식적으로 전화를 하고 대답을 했고 정말로 편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항상 불편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돌판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돌판이에요. 또 하나의 돌판이 있어요. 이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적어놓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정을 적어놓은 돌판이에요. 10계명은 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명령은 몇 번째 계명인가요? 5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두 번째 돌판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돌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요.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굳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수많은 명령 가운데 가장 윗칸에 가장 첫 번째 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즉 5계명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돌려 말해 볼까요? 5계명이 되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켜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5계명이 잘 안 되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잘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었을 때 누구랑 맨 처음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맺나요? 사람은 언어적인 동물이죠. 어떤 말을 먼저 배워요? 엄마, 아빠. 전 인류 모든 공통어가 엄마, 아빠 말을 먼저 배워요. 즉 처음으로 관계 맺는 대상이 부모라는 얘기예요. 부모와의 관계는요, 내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간에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인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냐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른 질서와도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배소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인호 목사님 말씀을 또 들었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에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다시 말해서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냐? 이 말씀은 무엇의 시작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모든이에요. 모든 관계와 모든 권위와 모든 질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질서와 권위의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질서하게 하지 않아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의 모습을 죄인된 모습이라 하잖아요. 죄인된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질서를 싫어합니다. 무지하게 싫어해요. 권위를 싫어해요.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필요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배고파서가 아니라 질서를 지키기 싫어서 먹은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서 먹은 게 선악과예요. 자, 왜 우리가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기 싫어할까요? 그런 말들 들으면 왜 자꾸 막 몸서리를 칠까요? 간단해요. 주인 되고 싶어 해서 그래요. 내가 질서를 만들고 싶지 누군가의 질서에 편입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주인의식이라고 합니다. 되게 좋은 말 같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부정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선악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두 개는 같이 갑니다. 얼마 전에 같이 봤죠. 말수의 특징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하며, 자, 뭐가 나오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 사랑하면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만 거역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세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 하나는 사회, 또는 학교겠죠. 자,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학교에서 교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아니,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회사에서 상사의 권위를 인정한다?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이 세 개는 같이 가요. 학교와 가정과 교회의 권위는 같이 가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저도 아는데 뭐 순종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죠. 이거 뭐 존경할 만해야 존경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요. 자,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담당한 목사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순종할까요? 어떠세요? 바울이 여러분 담당 목사님이에요. 다윗이 여러분들 부모님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들 교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불평 불만이 없을까요? 순종 100% 할까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기억할 게 이거예요. 순종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상이 바뀐다고 순종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순종은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의 문제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순종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지, 그 대상이 된 문제 때문에 순종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녀요. 내가 꿈에 그리던 회사를 다닙니다. 내가 평상시에 만나보고 싶었던 교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요. 인격적으로 너무나 탁월하고 일을 잘하는 상사를 만난다고 가정해봐요. 시간이 흘러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모습 가운데 흠이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그 권위를, 그 질서를 거역하고 싶은 마음과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어디를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상사가 있나? 절대 없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자격을 가지고 문제예요. 자격을 물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사한테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말하죠.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라고 물어보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럴 자격 없잖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럴 할 말 없잖아. 부모의 실수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은 순종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떤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조건을 붙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존경할 만하고 나를 너무나 예뻐해주고 돈을 잘 벌어다주고 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때 그런 부모에게 존경하고 순종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볼 때 흠이 많아요.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줘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이런 거를 말하는 어른들이 가끔씩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끼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를 아시죠? 사울은 다윗이 섬기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친척 관계 형성되죠. 결혼했으니까 사울의 딸과 장인어른인 겁니다. 또 다른 아버지예요. 나의 또 다른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그 말도 안 되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여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통해 배웠죠.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윗에게 우리 저놈 빨리 죽여버립시다. 명령만 내려주세요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못 죽이게 막아요. 다윗은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 이 자식을, 사울 이놈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내 주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회사나 학교에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교수님이나 상사한테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름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같으면 뭐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엄청 욕은 했을 것 같아요.
다 아시죠? 막 하면서 욕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살려주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표현부터가 달라요. 나의 주라 그래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회사 상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님자 안 붙이죠? 막 이런저런 막 강단이라 말은 편하게 못하겠지만 막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좋아해 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봤을 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내 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멋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되게 멋있잖아요. 우와, 나도 저 용기 본받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하루하루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것만이 진짜 용기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진짜 용기가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게다가 아무런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윗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인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을 보면서 누가 다윗이 정말로 예의 바르구나 생각할까요? 이건 예의 바른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구나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1:1 관계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자신을 죽이려는, 자기가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싫은 상사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구나,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이 모습이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셨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누가 같이 있나요? 다윗의 부모님이 있어요. 지금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효도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빨라요? 혼자 가는 게 빠르죠. 근데 다윗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도망 다니고 있어요. 24장 3절 그 뒤에 나오는 건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누구에게 가요? 모압 왕에게 가요. 왜요? 자기 부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모셔드리려고.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겼어요. 모압 왕은 이방인이에요. 때문에 모압 왕에게 무릎 꿇고 부탁을 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부모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부모를 편안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인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 형들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을까 봐 다 아버지 집이 모여 있었을 때, 홀로 외롭게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시켰을 때, 때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있었던 그때부터 다윗은 순종의 힘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거지, 다윗은 위대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했던 이런 작은 버릇들이 사울에게도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사울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계명은요, 그 별책부록처럼 부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인데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으신가요? 내가 부모에게 잘했으니까 나는 오래 살고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하냐면 저는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잘 순종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망하겠구나. 나는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난 공경하지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삐딱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대박이 나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어서 합격하게 되고 오래 살게 될까요? 이런 뜻일까요?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불효자예요?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수많은 제자들은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잘되고 오래 사는 복을 주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특히 잘된다는 말을 원어로 분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는 행복하게 창조된 사람이고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잘된다는 말은 단순히 돈을 잘 번다는 그런 유치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원래 모습 그대로 살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한평생 동안 걱정 근심 없이 먹고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 나의 시간 속에 쫓겨가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포함돼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장수한다고 말한 거예요. 이 땅을 버타여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류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계획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이건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항상 감사하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잘됨 아닌가요? 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도 또 설교가 부모 공경인데 찔린 거예요. 그래서 또 물론 전화는 자주 드리는데 양가 부모님한테 다 전화 드렸습니다. 이제 아버지랑 통화하면서 이제 그때 감사했어요, 죄송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 뭐 돈 필요하냐, 아니에요, 설교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아버지와 대화 가운데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을 정말로 결정적으로 바꾼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때 기도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했던 그런 결정들이 나의 계획대로 이대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정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막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고민과 기도 제목이 뭐예요? 되게 이걸 겁니다. 진로 문제, 직업 문제, 연애 문제, 결혼 문제, 관계 문제.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부모님을 공경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돈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은 회사 취직하고 시험 봤는데 잘 합격하고 사업을 했는데 돈을 잘 버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이거를 비전이라고 하죠. 이걸 알게 돼요.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인생이 끌려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포함돼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의 마스터키가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마스터키를 부모 공경에 심겨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한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삶이 잘 될 리가 없어요. 막아놔요. 막혀요. 부모님도 순종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순종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봐도 말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키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단순히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스터키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자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걸 보려고 하는데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빠가 되면 난 진짜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잔소리 안 해야겠다, 이야기 잘 들어주고, 혹시 얘가 나이에 상관없이 뭐 어린이집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 어린이집에서 여자친구 생기면 난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이제 상담해주고 그 아이를 궁금해주고 들어줘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가장 많이 하는 잘못이 뭘까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4절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바로 뭐예요?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와닿습니다. 여러분들만 부모님께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이 가끔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등치를 최대한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발을 이렇게 2번 굴러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난다 이렇게 그래요. 화가 나 이러면서, 지금 이 목소리를 하니까 되게 무서운데 뭐 귀엽기도 하고, 쟤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갸냘픈 몸이 최대한 부풀러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친구 같은 아빠는 이제 틀린 것 같아요. 이미 생각해 봤어요? 왜 자녀는 화가 날까? 여러분들 왜 화나세요? 부모님께 왜 화나세요? 부모는 힘이 있잖아요. 돈도 있고 힘도 세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부모예요. 자녀의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부모는 항상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뭐 나 때는 있죠, 유명한. 그 기준으로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부모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이때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늘 다르잖아요. 부모 기준이 일정합니까? 아니에요. 부모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준이 달라져요. 기준이 부모가 되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부모님께 가장 많이 상처받으세요? 뭐 많이 있겠죠. 근데 이거 아닌가요? 야, 옆집 누구는 몇 등 했다는데 넌 몇 등 했어? 야, 내 결혼한다더라. 넌 혹시 뭐 데려올 사람 없냐? 그다음에 뭐, 야, 누구누구 알지? 엄마 친구 아들 이번에 어디 합격했대. 엄마한테 용돈도 보내준대. 자, 이거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비교예요. 알고 싶지 않거든요. 상처가 돼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나요? 주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나와요. 4절에 기준이 있어요. 부모의 감정이 기준이 아니에요. 부모의 경험도 기준이 아니에요. 부모의 생각도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의 훈계와 교훈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자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자녀를 비교하냐면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보았던 사람들 가지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 쟤는 더 기도 많이 하던데, 쟤는 나를 더 사랑하던데.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비교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교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지 않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비교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화가 나진 않잖아요. 맞는 말이니까. 못해서 답답할 뿐이지 부모에게 화가 나진 않잖아요. 자, 그리고 양육이에요. 양육이 뭐예요? 양육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생산품이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윽박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못 참아서예요. 참지 못하니까 힘으로 누르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녀가 언제 돌아옵니까? 자녀가 언제 철이 들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지? 그리고 내가 언제 철이 들었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강한 모습을 보고 돌이킨 적이 없어요. 저를 돌이키게 했던 것은 아버지의 뒷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부모님들은 보통 생각해요.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순종하겠지. 아니에요. 최소한 저는 아니었습니다. 자녀는 힘으로 바뀌지 않아요. 인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다림으로 바뀌어요. 감동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 듣고 바뀌나요? 부모님의 삶을 보고 바뀌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힘으로 누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예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가 여러분들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화가 나는 분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존재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우리를 노엽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액교회 사역할 때 함께 있던 형제였어요. 가족 구성은 4명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 형제와 여동생이에요. 아버지는 술을 자주 드세요. 술을 드시면 그렇게 가족들을 때리셨대요. 엄마를 때리고 여동생을 때리고 자기 때리고, 한 번은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휘두르시더래요. 게다가 이 아버님, 갑자기 아버님이 됐는데 격투기 선수셨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께서 술을 거하게 드시고 오셨대요. 이 형제에게 스파링을 하재요. 갑자기 글러브를 끼더니 이 형제도 운동을 아버지에게 배워서 좀 했나 봐요. 아버지께서 글러브를 끼시더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의 죽일 듯이 주먹을 휘두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도 이제 본인이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주먹을 크게 헛찌르니까 이 형제가 이제 아버지 배를 이렇게 한번 빵 쳤나 봐요. 그랬더니 약주도 드시고 이제 그랬으니까 아버지께 털썩 주저앉으셨대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좋았는데 이 형제가 안에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버지 옆구리를 쳐야지라고 하면서 미들킥을 날렸대요. 위치는 미들킥 위치인데 결과는 하이킥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께서 털썩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형제의 발차기를 맞고 쓰러지십니다. 얼마 있다 깨어나신 아버지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흥분하셨대요. 이제 네 마음 알았다. 너는 내 아들 아니다. 그러면서 또 다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시더래요. 이 형제가 울면서 뛰쳐나가고 아버지를 어머니와 여동생이 말린 거예요. 그리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자도 되냐고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게 몇 년 전 일입니다. 전회교회 청리부 섬길 때 토요일마다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이 형제는 항상 울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분노, 아버지를 향한 분노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존재 때문에. 과정은 잠깐 생략하고 지금은 그 형제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해서 너무 잘 삽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이 형제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니? 그때 네 마음이 어땠니? 이랬대요.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여동생과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대요. 이 사람 필요 없으니까 지켜달라고. 꼭 군대를 가야 했었거든요. 이 형제가 자기 없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뀌더래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너무 싫었대요.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이 막 차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막 깊이 경험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아버지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 형제는 정말로 원수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원수를 놓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마음 가운데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가득한 분 있으신가요? 화가 너무나 심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부탁드립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순종하라고 안 해요. 무기를 줍니다. 그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은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내 힘 안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안 되잖아요. 부모 순종이 안 된다고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요. 내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 때문에 부모 순종이 말씀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불가능하지만,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너희가 나의 힘을 힘입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단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없던 것이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회복됩니다. 지금도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과 아픔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혹시 있다면 그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 되시기도 합니다. 부모는 결단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모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기쁨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부서 아이들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우리 가정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놓고 한번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믿을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노니 주여 오하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니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믿을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 보좌 위 영광 믿을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믿을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찬양 되겠네 그날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부모님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을 하는 계명은 준 적이 없어요. 부모는 당연하게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느껴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부모 공경의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저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꺼이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늘의 땅과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